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신앙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고 또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복을 받아서 형통한 그런 은혜가 있으려 기대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모든 일을 잘 풀리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형통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례들과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 자체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대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사랑하던 정든 고향과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모험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삶이 과연 형통하고 잘 풀렸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하여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펼쳐졌습니까? 큰 기근이 들었고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생하며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려움은 이 기근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파라오. 이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와 재산을 다 빼앗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고대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흔히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와 재산을 다 빼앗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이집트 왕에게,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내 동생이다, 내 누이다라고 속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따져보면 먼 친척 누나죠. 먼 친척 누나인데, 동생인데 자신의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고 첩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는데 이것만큼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피신하고 쫓겨온 것도 힘든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빼앗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행하겠습니까? 다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왕 바로에게 네가 잘못하였다.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고 경고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란 나머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없었다면 바로는 절대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한,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한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처럼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조금 이 말씀을 조금 나중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자해서 예수님께 임하였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3장 17절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가 되었는데 곧바로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여기서 그냥 이끄셨다는 것은 그냥 안내했다, 부드럽게 안내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끌고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했을 그때에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고 그 광야에서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고통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갑자기 광야에 가서 굶주림과 배고픔과 이 목마름과 온갖 고통,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무서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곧 거룩한 영이요 또 성령님이라고 불리죠. 성령님은 이 광야의 고통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이거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 두렵고 무서운 존재죠. 그런데 그 광야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써 담대하고 진정한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인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상급을 얻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나에게 왜 이런 광야의 고통이 임했는가 하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불평으로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악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의심하게 만들고 증명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그렇다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냐?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는가?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굴레 속에, 똑같은 세상 속에 그런 문화와 정서 속에 살고 있고요. 우리 안에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도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또 폭력적으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며 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자괴감이 들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부족하고 화도 잘 내고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는 이 내 못난 자아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주일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먹고 사느라 바쁘게 지내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의문이 들면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이것을 공격하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내 주제에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 딸이야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또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하는가? 어째요 내가 의심하는가?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그 값없이 베푸신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42편의 주인공처럼 내 영혼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리라. 난 이것을 믿고 찬양하리라. 내 자신에게 담대히 의지합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외치합니다. 주께서 그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심으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으니 나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서 이 못난 자, 이 죄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값없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러므로 이 죄인 나도 구원을 받았노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뒤흔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이 닥친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시험하고 나를 뒤흔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감정이 막 변덕스럽고 막 화도 잘 내고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귀하게 여기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너에게 지금 빵이 필요해. 지금 너는 성공해야 돼. 부자가 되어야지 않겠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걸까?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내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돕는 게 맞아? 라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욕망을 펼쳐나가. 너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너의 성공과 욕망을 채우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면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마귀가 이러한 유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라. 너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이런 유혹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유는 뭔가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통해서 외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말은 틀렸다. 마귀의 너의 말은 틀렸다. 그것을 반박하고 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마귀의 유혹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빈틈을 찾고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깨어있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의 방패를 들고 마귀 대적과 싸워 이겨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들 때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자꾸 우울해지고 영적 침체가 온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뒤흔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탄에게 외쳐야 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선포하노라.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귀히 여기며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을 찬양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가 말씀의 검과 방패 들고 마귀의 욕을 맞서 이기기로 소원합니다. 때로는 물론 광야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는 빵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밥으로 표현되는 이 모든 상징적인 것들,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은 이미 죽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죄 때문에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와 같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이 임하고 영이 임하면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욕망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 하나님 능력을 내 욕망을 채우자 사용하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 여러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겪고 있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뒤로 흔들고 있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구원의 길로 담대하게 나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